주님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실수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나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우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겸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조심스럽고 주의하는 마음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주 여호와 하나님 한만을 앙망하는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갔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김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0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391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네 성령에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내는 위에 우리 하나님 인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생각하십시오. 아버지 앞에 예를 들 수 있는 것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 심령 속에 참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오. 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살던 모습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무거운 짐지고 가지고 나가서 주님 저희들의 무거운 짐 받아주시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갈 때는 그 기쁨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정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오. 가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로, 이 땅에 거절하는 문제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숨쉴 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해 주시는 저희 사무실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다는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있는 것에 주님께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예수 질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처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이신 분과 모을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죄종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죄종 능력의 자녀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신의 역사를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무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요리도가 부러지는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은 부서에서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회원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죄종과 마음이 하나 돼서 아름다운 귀한 교회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당회원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이 나누어주는 삶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전교회를, 여전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를, 해놓기를 우리 중고등과들, 우리 초등과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귀한 기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강성대장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주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정자들을 하나님 능력의 장대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미안한 대한민국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님이 가난했다고 하나님,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가 어떤 시끄러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지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북한 땅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의 유전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그 백성을 마음껏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계 곳곳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 들고 오늘도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일교회 하나님, 변사 목사님, 구경사모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드리는 귀한 종이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영적의 선교사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어림없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평소에 수고하는 이스라엘 성도가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작에 곳곳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간 저를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거룩한 주일 우리 성실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좌우 옆으로 안녕하세요. 우리 좀 목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조심스럽게 저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앉는 좌석에도 보면 초록색 테이프가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거기 붙어 있을 거예요. 내 앞에 초록색 테이프가 붙어 있으면 그 자리는 앉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칸씩 떨어져서 앉을 수 있도록 했고 옆으로도 최대한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서 모두가 좀 최대한 우리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있는 가운데 예배하기 원하고요. 보니까 정부가 내일부터는 우리 밴쿠버 공항에도 출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쓰면 출입국을 안 시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그만큼 참 중요하고 바이러스가 확산되는데 많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리도 다 쓰고 계신데요.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스크를 꼭 쓰시고, 물론 이제 설교자와 예배 인도자는 좀 잠시 벗지만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끝까지 마스크를 꼭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혹 집에 없으신 분들은 저 뒤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꼭 좀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그 광고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예배 이외에 다른 모임들을 더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 주중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또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하시면서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길 원합니다. 또 가족별로 또 특송도 하고 또 개인별로도 성가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주중에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오시면 우리 반주다 분들과 함께 좀 미리 예배 전에 마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약속도 좀 잡으시고 교육관에서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정 연습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중에는 함께 연습하시고 또 어떤 곡인지도 우리 반주자분께 문자로도 좀 보내주시고 주일날 다시 한번 맞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직 못한 가족들 또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하실 수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화, 수, 목, 금, 토 새벽 예배 이후에 개인 기도가 끝나고 교육관에 모여서 우리 거리를 두고 우리 교육자들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 또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문자도 괜찮습니다. 전화도 괜찮습니다. 요청하시면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인 동정난 우리 강성대 장로님 우리 4월 29일 퇴원 예정일로 잡혀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지금 겨우 이제 손을 잡고 자리에서 앉아서 일어날 정도는 되시는데 이제 사실은 좀 혼자서 이렇게 거동이 좀 자유로워지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집에 오면 우리 곽권사님도 그렇고 가족들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 우리가 또 나눔도 갖고 싶고 모임도 갖고 싶지만 우리 다른 교제는 전혀 안 합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또 차로 돌아가셔서 바로 집으로 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뒤에 여러분도 가시면서 보니까 아무리 손을 깨끗이 닦아도 핸드폰을 또 이렇게 잘 만지면 핸드폰에 온갖 바이러스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코올 거지를 뒤에다 놔뒀습니다. 가시면서 한 3개 정도, 한 사람 앞에 3개 정도 가져가시면 핸드폰도 좀 닦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도 좀 작아요. 작지만 그래도 하나씩 가져가셔서 차 타시면서 좀 핸드폰도 한번 닦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손도 잡고 또 손도 깨끗이 씻고 또 방역도 하면서 교육자들은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자리와 손잡이 만졌던 물건도 다 알코올과 또 여러 가지 99% 박테리아 박멸하는 걸로 세제로 다 또 청소도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에이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기쁘셔도 이런 포옹하거나 악수하는 거 꼭 자제해 주시고요. 우리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 이궁영 집사님, 정혜진 집사님, 우리 가족들 찬희준이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비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전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새 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또 한 주간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비천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의 성령께서 소자 입술과 생각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23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라.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같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에스겔서 33장 우리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예, 여러분 최근 어떤 물건이나 어떤 제품을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물건이 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또 고가의 물건일수록 그 물건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건 사면 좀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근데 여러분 사용 설명서 안에는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이 있지만 빨간 글씨로 표현한 대목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기도 제가 사용 설명서 하나, 삼성 거 하나 가져 나왔는데요. 예. 워닝 사인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다 해도 괜찮지만 이 부분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것 하면 망가집니다. 오래 쓰지 못합니다라는 경고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은 특별히 인간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사람 사용 설명서이면서 특별히 성경 66권 가운데는 많은 경고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입니다. 이것 하면 정말 죽는다. 이것 하면 나라가 망한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참 많은 말씀이 에스겔 말씀입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도 가장 무거운 성경 66권의 말씀 가운데 한 권을 선택하라고 하면 에스겔서 말씀이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경고의 말씀이 환상과 여러 가지 많은 은유법과 또 메시지를 통해서 증거될 때 사실은 무거운 말씀이지만 요즘 우리 새벽 예배부터 우리 매일 성경 묵상지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 계속 그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자꾸만 경고의 말씀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면밀히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3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 33장의 그 후반절을 읽었지만 여러분 전반 부분에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도요 무려 6번 이상 워닝, 계속 경고한다, 경고의 메시지가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Give them warning. 그 당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 30세의 부름을 받아서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때에 제사장과 동시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원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에스겔의 그 배경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때에 쓰여졌던 본문이기에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읽혀지면 참 좋은 성경의 그 말씀입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근육 사용 설명서. 한 트레이너가 일권을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좀 트레이너로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이제 근육에 대한 것들도 공부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운동을 하긴 하는데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건 근육은 이렇게 사용해야지 잘 발달합니다.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 권도 또 발간했더라고요. 보니까 좀 더 해부학적으로 뼈도 근육뿐만 아니라 깊이 있게 조명하는 그런 책을 이렇게 낸 것을 봤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몸이 근육만 뼈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좀 더 깊이 있게 우리의 심령까지 전 인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사용 설명서, 하나님 나는 내 몸을 잘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영혼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하나님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요 뭐라고 써있죠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택한 백성들을 강한 민족, 강한 사람으로 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근육만 키우고 뼈만 잘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이 에스겔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경고의 메시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참 에스겔을 부르자마자 3장의 소명장임에도 네가 이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지 않으면 핏값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참 설교자에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 메시지가 있을 정도로 경고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심판의 메시지는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친히 그 민족과 한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스겔에 쓰여진 그 본문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마지막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하지만 사실 한 번에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드셔서 그 나라를 다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1차 포로기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2차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오늘 보면 597년에 에스겔이 사실 그때 포로로 끌려가고요. 포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포로되어 온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오늘 본문 33장부터 사실 32장까지는요,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33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가운데 이미 다 포로되어서 나라가 멸망한 것 같지만 내가 소망의 메시지,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다, 황폐한 땅을 다시 한번 일으킬 것이라는 약속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이번 주 우리 33장부터 36장까지 읽어나갔는데요, 뒤에 후반절 쭉 나가는 48장까지 말씀은 어떻게 한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이 참 중요한 것은요, 역사 속에서 무려 13번이나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날짜까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무려 13번이나 정확하게 역사적인 것들을 기록하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 날, 그 시를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지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아멘. 언제 정확하게 이스라엘 그 백성의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는지 그 날짜까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33장의 말씀인데요, 이제 성이 다 함락됐습니다. 자,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이탈리아 화가인 프란체스코 하이즈가 그 그린 그림인데요, 아마 성경을 읽고 상상도로 이렇게 그린 거죠. 예루살렘 성까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너무나 절망적인 이 순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나라가 망했구나. 드디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이제 손을 놓으셨구나. 이제 다 죽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완전히 그 메시지가 뒤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32장까지는요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증거되지만 33장부터는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라고, 다 망한 것 같지만 끝난 것 같지만 내가 이 민족을 다시금 일으킬 거라는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시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며 제목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심을 증거할 때 무려 73번 이상 반복합니다. 자,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제가 세봤는데요,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의 사건을 얘기하고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하시면서 너희가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이 심판과 구원을 속에서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 이벤트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33장에는 왜 나라가 멸망했는지, 멸망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 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왜 실패했을까? 왜 그것이 막혔을까? 왜 그것이 잘못됐을까?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다 멸망당했을 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로 이 민족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제가 넘버 1, 2, 3를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이기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아멘. 하나님 반복하시는 문구는요, 너희가 이 땅이 너희 기업이 될 거라고 너희들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크게 첫 번째는요,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은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그 피를 피채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즉 생명을 경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심판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 너희 가운데 있는 탐욕과 그리디한 그 마음들, 그것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국한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함께 열국에 대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요, 열국에 대한 회복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는 여러분, 그 묵시록으로서 우리 가운데 잘 드려지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가장 맞닿아 있는 구약의 말씀을 한 권 꼽으라면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있어야 될 메시지 우리 가운데 얘기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이러한 죄를 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심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송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27절을 우리가 가만히 눈여겨볼 때,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이 대목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경악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을 그대로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들에 있는 자들도 나는 좀 들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나님의 짐승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산성과 굴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라적으로 산성에 있는 자들, 굴에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그래도 숨어 있는 자들이고 피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안전하겠지, 예루살렘 성 괜찮아, 아니야, 그래 굴에 들어가 있으면 더 괜찮을 거야. 근데 여러분, 굴에 들어가면 괜찮나요? 굴에 있는 자까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염병에 걸리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손도 열심히 씻고 마스크도 쓰고 방역도 하고 백신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밖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바이러스가 안 걸릴까요? 오늘 말씀의 근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너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누르시는 손 때문에 그 진노가 비껴가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 달 전에 제가 타코마에 노예 참석자가 있었을 때 시애틀에서 오신 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시애틀에서 한번 확진자가 나왔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걸 얘기 들었어. 나는 밖에도 안 나갔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집안에만 가만히 있었는데 바이러스가 걸렸다고.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확진자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폄하하거나 아이고 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자연적으로 옮아서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또한 그런 일들로 그렇게 걸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바이러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지,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조심하고 숨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진노로 임한다면 피해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28절에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마크를 남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공포의 대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나라가 멸망하는지를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깨우고 열국을 깨우고 계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밑에 있는 나라, 제일 근접한 나라 아닙니까? 미국이란 도시 50개 주가 역사장 모두가 재난으로 선포되는 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유례적으로 50개 주 모두가 재난 사태가 나고 최대 확진자들이 계속 나가는데요. 70만 이상의 사람들이 확진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를 보니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나라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는 거기 위해서 좀 폐쇄화 정책을 계속 나가니까 여러분 이런 뉴스 보셨죠? 저는 무슨 테러 집단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민간인인 거예요. 민간인들이 총들을 갖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거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나 못 살겠다고 막 총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미국의 모습들입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자신의 총들을 갖고 와서 막 정부에게 시위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다시금 보아야 됩니다.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고대에 제가 노란 글씨로 써놨어요.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여러분, 죄악의 중심에는 인간의 교만이 섞여져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지니까 저토록 다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중국 욕했던 이 미국이 다시금 제2의 정말 우한과 같은 일들이 미국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뉴욕이라는 시는 정말 제2의 우한이 돼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교만을요, 성경 어떤 본문보다도 이 본문은 그 교만을 강조합니다.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얼마나 교만함이 높아졌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권능의 교만을 내가 지금 다루고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옆 국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도 높은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하나님, 우리도 높아진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지. 너무 감사한 것은 시대적 메시지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뉴욕의 한복판에서 뉴욕시여 당신의 죄악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메신저들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배옷을 입고 도심 한복판에서, 이때는 우리가 방역도 하고 백신도 개발하고 조심도 해야겠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여러분, 들려지는 그 외침 소리에 우리 다시금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는구나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집으로 돌아가셔서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우리를 치는 말씀입니다. 30절, 31절, 32절인데요. 우리 30절 우리 형제님들이, 31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그럼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외칩니다. 지금으로만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오늘 말씀 드리러 가자. 자리에도 앉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잘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러나가 붙어 있습니다. 귀로는 잘 듣습니다. 근데 뭐라고 써 있죠? 파란 것이요?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입술로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해요. 하지만 그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 잊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에세겔을 통해서 하나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에 나와고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너희의 중심과 마음은 나의 말씀에 있지 아니하구나. 그 말씀을 한 말씀도 행하지 않도다. 특별히 32절은요. 요즘 우리 시대에 특별히 예배당 분위기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는 지금 이 에스겔입니다. 지금 선지자들이 고운 음성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 예배드렸는데 성가가 쫙 아름답게 울려 퍼지다. 오늘 성가 좋다. 은혜스럽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찬양다. 오늘 찬양 은혜스럽네. 하지만 마지막 뭡니까?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지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준행하며 그 말씀대로 지키려는 노력과 열심, 중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발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혹시 나는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많이 읽고 있어요. 말씀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말씀을 정말 곱씹으면서 정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시대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말씀합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생명 경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더 섬기고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가정을 돌아보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것은 혹시 없나요?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내 속마음은,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나니 그 앞에 각기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음란하고 가정이 깨어진 얘기를 다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여전히 이런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드라마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부부의 세계. 사상 최초로 이게 시청률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봤지만 비디오 클립 2분, 3분짜리 도대체 뭔가 소개하는 영상을 제가 잠깐 봤는데 불륜이더라고요. 불륜과 복수를 끝이. 근데 보니까 김혜희 씨 나와가지고 19금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 그걸 보면서 환호하고 있고 시청률은 막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사실은 그 시대의 그 드라마는 그 사회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란 이 사회, 또 전 세계에 어떻게 가정이 깨어지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 장면이 드라마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N번방 이후에 조주빈 그 이후에 두 번째 공범 붓다라는 친구,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똑같이 범죄 행각을 저지르는데 나이가 조주빈은 24살이었는데 이 친구는 18살인 거예요. 저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오죽하면 나라가 미성년자인데 얼굴을 공개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미성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니까 나라가 이걸 공개하지 않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서 볼 때 여자분들이 아마 저 남자들이 말이야 그럴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번 주에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제2의 조주빈이라는 정체를 알아보니 나중에 보니까 따라보니까 여학생인 거예요. 그 여학생도 고등학생입니다. 같은 여학생이니까 막 친밀도와 그 신뢰를 막 주면서 채팅을 하다가 이제 신뢰 관계가 되니까 야, 너 알몸 사진 한번 보여봐. 받아놓고 너 공유하고 너 동영상 찍어라 협박하고 공갈하고 대한민국 고교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세 가지 죄악들, 생명을 경시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하나님 위에 더 많은 것들을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들 적나라하게 사회 가운데 다 드러날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약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의 말씀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엘리 제사장 즉 목회자 집안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으로 말하는 목회자 자녀인데도 그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귀히 여기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아버지 엘리가 버젓이 자식들이 죄 짓고 있는 줄도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 너 금하지 않았다. 여러분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보시는 사건이 사무엘상 3장입니다. 참 무시무시한 심판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조주빈, 강훈, 고교생들 우리의 자녀들이 음란함과 폭력과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다 만연되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들을 무지한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그런 거로 집안에서 우리 자녀들 아무거나 보도록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도대체 뭘 보고 있는지 잘 보고 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숭실교회 한번 왔었을 때 어떤 한 가정에 가서 우리가 어른들을 교제할 때입니다. 어른들 재미있게 교제하고 있는 아이들이 모여서 게임하고 있는데 아이들 들어가 보니까 큰 TV 앞에 막 죽이고 부시고 피가 막 난자한 그런 거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화면이면 괜찮습니까? 게임은 계속 으악으악 소리 나는 죽이는 게임하고 있고 피 튀기고 사람을 죽이는 것들을 경시하면서 여전히 가만히 방치하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게 해주옵소서. 조주빈 사건 24살, 강훈 사건 18살 우리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음란하고 우리가 패역하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의 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을 안 듣고 안 보면 여러분 이런 앱을 하나 까십시오. 강제로 성경 읽기. 열 때마다 그냥 무조건 성경 구절 하나가 앞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강제로. 아무리 해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안 하시면 이런 앱이라도 좀 까셔서 여러분 나도 읽고 우리 자녀도 읽으면서 이런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소망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는 계속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유일한 회복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캐나다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확진자가 많지 않고 우리가 사는 BC주요 그래도 많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50명대, 지난주 30명대, 이번 주 지난 주말부터 20명대로 잦아들면서 너무 감사하게 그래도 이 전염병 확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BC주와 퀘벡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BC주는 안정권 안에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도
보니까 이번 주 교육부 장관이 그래도 BC주는 6월 말 전에 학교를 좀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안정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조심해야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캐나다의 퀘벡은 사망자도 거의 10배고요. 확진자도 거의 10배입니다. 나라적으로 여전히 또 동부 쪽은 극심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33장을 읽었는데요. 36장의 처방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36장, 우리 말씀 한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환난의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전염병이 창궐할 때 우리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식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죄를 그대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한탄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밖에도 못 나가고 말이야. 짜증나 죽겠는데.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은견적인 주님의 음성을 우린 다시금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6장 33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너희가 죄악에서 돌이켜 정결하게 될 때 내가 황폐했던 땅, 폐허가 된 너희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주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실 때는요,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작하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더니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심판과 함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황폐했다고? 괜찮다. 내가 누른 이 손이 심판의 손에서 이 손이 바뀌어 구원의 손이 될 때 황폐했던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다시금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역사 속에서 당신의 말을 책임지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과거 속에서 이 장면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2000년 가까웠던 그 폐허가 됐던 나라, 국민들이 다 흩어졌는데 어떻게 2000년 지난 다음에 같이 모여서 새로운 나라가 생겨날 수 있습니까? 그때 초대 대통령이었던 다비드 벤 구리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제 아무리 현실주의자라고 해도 이 기적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2000년을 지나서 1948년 5월 14일 에스겔이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듯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날짜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 우리도 조심도 하고 백신도 개발하고 방역도 하고 손도 열심히 써야겠지만 정말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존귀하신 이름을 나의 구원주로 믿고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뢰와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7절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나라가 패망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을 갖고 여호와의 구원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은 끝났지만,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이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는 강청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고쳐 주옵소서. 심령과 마음이 다 썩어버린 우리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구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 이런 믿음의 간구를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지만 이 심판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음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보다도 우리의 죄악을 다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전 세계적으로 허락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구의 종말,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죄악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낱낱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토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정결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정결하게 되는 그 날에 주께서 회복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고 가정을 살피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마음에 품으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약속대로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온 세계는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대의 그런 메신저로 하나님, 에세겔 같은 파수꾼으로, 에세겔 같은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숭실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잠잠한 교회가 아니라 외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 예물을 갖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일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목적헌금으로 각양각색 모양으로 주 앞에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다시 한번 땅끝까지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기쁜 소식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들으며 주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이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 또 여러 가지 병가와 또 아픔과 상황 때문에 못 나온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게 하시사 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 땅의 심판과 구원 속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이 전을 떠나는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일터와 밟는 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